김새 예수 홍정수입니다. 여기는 조직신학 교실입니다. 세상과 함께 성서, 특별히 예수님을 생각하는 교실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기독교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일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어제 혹은 지난달일 수도 있겠습니다. 2025년 4월 4일 이쪽 편이든지 저쪽 편이든지 참 수치스러운 비극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 공부하기 참 좋은 계절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한 줄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질문만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와 공모하였는가? 여기에 어느 화가가 그린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배신의 키스 장면입니다. 유다의 키스라고 하죠. 성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배신, 예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사복음서가 공통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공통으로 그리고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 부활했다, 이것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탄생에 대해서는 다 다릅니다.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복음은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쳤느냐? 예,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있지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네 복음서가 공통으로 뭔가를 말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좌편에 우편에 강도가 함께 못 박혔다. 그것도 사복음서가 공통으로 되어 있는데,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처음부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은 아셨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여기 마태가 빠졌네요. 마태복음 26장 49절에서 50절, 누가복음 22장 48절, 두 군데만 있습니다. 이것은 공통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49절에서 50절, 예수께 나와, 가룟 유다가 하는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께 나와 선생님이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알고 계신 겁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네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 예수님과 가룟 유다는 뭔가 공모를 한 겁니다. 계획대로 진행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들이 나와, 제사장의 하수인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왔죠.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목요일 밤의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 보고,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 나를 말합니다. 인자를 넘겨주려 하느냐? 예수님과 가룟 유다는 공모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비행을 알고도 멈추지 않았을까? 25년 4월
4일 헌재의 판결을 앞두고 저는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공모를 생각합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 위원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고 사전 모의한 대로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가룟 유다도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25년 4월 4일의 판결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끔찍한 민족 비극, 민주주의의 비극 사건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의 키스가 발표되는, 노출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25년 4월 4일 아마 정오에 발표될라나요? 11시라 그러는데 정오에 발표될까요?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듣고 배신과 당혹감을 느낄 겁니다. 저는 그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배신과 당혹감을 어떻게 이길 것인지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나요? 살면서 배신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의 배신은 가룟 유다가 한 게 아니라 귀신이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모를 꾸민 것도 아니고 가룟 유다가 자발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귀신이 들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판결 저런 판결을 내린 것은 그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봤습니다. 요한복음은 13장 2절에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처음부터 그랬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더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자가 나를 배신할 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누군지 확실하게 팍 찍은 겁니다. 헌법재판소 8명의 재판관들 누가 배신자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제 발표되잖아요. 팍 찍은 겁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내일 혹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그 시간에 헌재 재판관들 중에 누구의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갔는지 여러분은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귀신이 들어간 배신자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유다가 평소에 예수님의 재정부장이었습니다.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예수님은 지금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겁니다.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제자들이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은 배신과 당혹감을 느꼈고 요한복음은 그것은 귀신 때문이었다. 귀신 때문이었다. 이렇게 비켜가고 있는데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근데 귀신 들린 가룟 유다를 치료해 주지 않았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공모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의 복음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일리가 있지요. 여러분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하여 배신과 당혹감을 느끼실 텐데 어떻게 이 사건을 이해하고 넘어갈 건가요? 요한복음은 귀신이야 귀신, 귀신의 장난이야. 예,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질문만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 가룟 유다는 스승을 배신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중에 적어도 3명은 내일 여러분들을 혹은 이미 오늘 배신할지도 모릅니다. 그 배신자의 최후를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배신자의 최후를 모양은 다르지만 비극으로 그리고 있는데 배신자는 비극을 당해야 싸지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친일파들은 비극을 당한 것이 아니라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의 비극이 큽니다. 저는 그래서 복음서는 가짜 뉴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무슨 얘기냐? 마태복음 27장 3, 5절에 보면 예수를 판 배신자 유다가 나중에 배신을 뉘우치고 그가 받은 은 30냥을 돌려주고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목매달아 자살했다, 자결했다. 귀신 들린 게 맞겠죠? 깨어나 보니까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받은 돈 은 30냥을 성전에다가 던져놓고 물러가서 목매달아 죽었다, 자결했다. 나쁜 사람이 아니죠. 그걸 보면. 그런데 사도행전은 달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본래 우리 12사람 중 하나로서 우리와 함께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능력을 알고 재정부장까지 맡긴 거죠. 그는 주님을 판 돈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나라 살림은 생각하지도 않고 기회를 틈타서 돈을 벌고 있죠. 그런 배신자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은 30냥을 돌려준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밭을 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후회가 됐어요. 그는 땅에 거꾸러져서 배가 갈라져서 내장이 온통 터져 나왔습니다. 목매달았을까요? 자기 밭에서?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이 모두 이 사실을 전해 듣고 그 밭을 아겔다마라고 불렀다. 아겔다마는 피의 밭이라는 뜻이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배신자의 최후가. 성경 안에도 가짜 뉴스가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신성모독이 될까요? 아니면 진실이 될까요? 오늘은 메시지는 없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생각하면서 당혹감, 배신감, 슬픔을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간단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후렴이 있습니다. 이야기의 후렴. 제가 신학교에서 10년 동안 가르치다가 동지들의 배신에 의하여 미국으로 원치 않게 제2의 이민생활 망명을 갖고 거기에서 어찌어찌 하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됐고 첫 부활절날 교우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노래를 부르고 듣고 우리 친구들이 고무줄 하면서 놀이를 하는 것을 듣고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최초의 부활 노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며칠 있으면 기독교가 예수의 부활을 노래할 텐데 한국 버전으로 바꾸면 그 부활절 노래의 가사, 후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우리는 전진한다. 전후의 시체는 실패의 죽음이 아닙니다. 승리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자랑스러운 승리의 발자취고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뒤에 오는 사람들이 계속 전진합니다. 이것이 원래적인 부활절 노래의 후렴입니다. 제가 오늘 너무 과했나요?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생각하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은밀한 음모, 공모, 배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